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12년 4월 15일 정확히 오전 2시 20분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잘 알고 있지만 침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초호화 유람선이 바다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타이타닉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4월 10일, 15일 전에 11일 날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거치고 미국에 도착할 예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으로 첫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떠난 다음에 토요일 밤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야말로 초호화 그 유람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와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 배는 빙하가 많은 곳을 들어서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유람선이 앞서 출발했던 배들에 의해서 무려 이 기간에 토요일 날부터 4번이나 경고를 받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또 어떤 전달은 선장까지 전달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11시, 밤 11시에 이 배로부터 16km 떨어진 캘리포니아 호로부터 아주 위험한 빙하가 있다. 그리고 경고를 받는데, 그 경고를 받은 그때는 여러분 핸드폰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무선사가 이름까지 등장하는데, 존 필립스라는 무선수가 이 전달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필립스라는 무선수가 하루 종일 무선으로 하루 종일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 닥쳐라. 입 닥쳐. 바빠 죽겠다. 지금 하루 종일 영국으로 가면서 미국으로 계속 전신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40분 후에 이 배는 1,5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함께 수장되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무선수가 날려온 그 무선의 글자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았다면 알았겠죠. 그리고 본인이 맡은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아무리 무선수라도, 선장이 아니라 무선수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가치감을 가졌더라면 그와 같은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형편과 상황과 출생과 조건과 그의 재능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에는 하나의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꾸로 추적해 나가고 있어요.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믿었다라는 얘기 아니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다라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 아니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불렀다라는 얘기는 믿었다라는 증거고, 믿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다라는 증거고, 들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전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말씀 들리시죠?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얘기는 누가 전파했다라는 얘기고, 전파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파하는 사람은 누군가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 믿음, 구원, 아니면 그리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그 보냄 받은 사람이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자 듣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믿게 되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일어나는 이 하나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인가? 어떤 사람도 스스로 득도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음성이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침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도 없이 홀로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원인이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가 있을 때만이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너희한테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닿았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그 말씀이 너희들한테 닿아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돼요. 발. 입이라고 하지 않고 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발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부실에 들어가면 땅 따먹기 하는 거 그려놨어요. 제가 어느 날 바닥이 이게 뭐야? 땅 따먹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서 던져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모르세요? 그 발이 뭘까요? 발은 땅을 딛고 섭니다. 즉 그 발에 밟았다라는 얘기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거 이제부터 내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땅 따먹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자기 발은 한 발로 쓸 수 있어요? 두 발로 쓸 수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내 땅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어요.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발은 땅을 밟는 것인데 땅을 소유함, 나라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그때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소식을 메시지를 가지고 전령이 도착했을 때 그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남의 영토를 밟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영토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은 뭐예요? 발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택배나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시키면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인터넷으로 시키면 그 물건이 핸드폰에서 나오나요? 사람이 갖다 줘요. 결국엔 사람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갖다 주는데 요즘에는 어떤 걸 보냅니까? 그 택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 도착했다는 인증 사진을 해서 핸드폰으로 와요. 고객님 문 앞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발자국은 여러분 그겁니다. 도착했다라는 거, 여기 왔다라는 증거가 발자국이에요. 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도착했다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찾아오셨다라는 증거가 발자국인데 그게 어떻게 오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것이 아니라 다녀서 오셔서 여기 계시다라는 증거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뭐예요? 그게 복음으로 인해서 전해진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찾아내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영혼과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발자국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들렸다라는. 그래서 복음이 들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소식은 하나님의 문 앞에 와서 녹화하시고 얘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다윗이고 메시아를 이제 미리 예표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다윗의 왕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하도 그 8번째 막내 아들에서 아버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왕이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그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지역이나 유명한 사람이, 우리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유명세를, 명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까지 찾아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진 않으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여러분. 그래야지 영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자기 주권도 없는 나라,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에 그야말로 가장 빈민층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게 태어나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 요셉은 또 일찍 죽고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이름도, 지금도 여러분 찾아가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찾아가기 어려운 그 팔레스타인의 한 시골 땅에서 메시아가 30년간 무명으로 지내고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짧게, 그리고 모든 어떤 제자들도 다 남기지 않고 배신해서 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주목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메시아의 삶을 살아간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발자국이 거기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발자국, 하나님의 그 발이 되어서 가는 그 전하는 소식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세요. 굿뉴스라고는 하는 거. 굿뉴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입니까? 뉴스 틀어서 좋은 뉴스 나오는 건 없죠.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나쁘면 나쁠수록 좋은 뉴스다. 그죠? 나쁘면 나쁠수록. 그래서 사람들 낚으려고 앞에 자극적이고 뒤에 읽으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2부 때 얘기해야지. 녹화돼. 배드 뉴스가 굿 뉴스래요. 근데 굿뉴스를 가지고, 굿뉴스는 좋은 소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근데 이 여기에 써있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기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우리로 오면, 신앙의 영역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통치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면은 하늘에서 편지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오세요. 인격으로 오시죠. 인격체로 오세요. 인격체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채워진,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내용으로 가지지 않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면 얼마든지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해요. 종교다원주의나 결국은 착하게 살지 않은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십계명 같은 거 다 있어. 도둑질하지 말자. 이런 거 다 있다. 똑같은 거 아니냐?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르고 그 출현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그 계시한 인물이 다른 것이지 다 똑같지 않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떤 걸 주장하는가? 한 인격을 여러분 섬깁니다. 예수라는 인격을 섬겨요. 예수라는 인격이 복음으로 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용으로 채워진 게 신자라는 거죠. 신자. 어떤 지식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뒤쪽에 가면 고린도 후서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발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여러분 메신저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승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병사가 그 좋은 소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어떤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냐. 왜 낙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셔서 그래요.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데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 자체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혼돈을 하게 되죠. 내가 보배로 바뀌는 것을 종교라고 여기면 안 돼. 그건 구원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나는 발이고 내 안에 예수라는 그릇이 그 보배가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너무 멋지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보다 더 멋지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 숭배하지 마세요. 설교보다 그 성경보다 더 멋지게 기깔나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을 전한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떻게 되는가? 깨어지는 수고로 간다. 우리는 질그릇에 있는데 깨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타이타닉 얘기를 했는데 그 실화에 바탕한 얘기죠. 지금도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게 오래된 상영인데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랑 아마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라이벌로 올라간 것 같아요.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1912년이었는데 이 1917이라는 영화는 동시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1차 세계대전 중이죠. 독일군과 이제 영국군이 싸우는 그 와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독일군이 갑자기 빠집니다. 이제 지쳤구나, 우리 승기를 잡았구나 해서 영국군이 그 독일군의 뒤를 따라가서 다 이제 전멸하려고 하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독일군의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독일군이 가면서 통신선을 다 끊어놔서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고 영국군이 그 독일군의 뒤로 쫓아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대대 병력이 1600명인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어느 한 부대에서 이것을 전달할 사람 2명을 아주 쫄병을 불러요. 1병 2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형이 그 부대에 있어요. 이거 오늘 받았는데 내일 아침까지 하루도 안 남았죠. 내일 아침까지 공격하지 말아라, 함정이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1600명은 다 전사하는 거죠. 전멸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형이 있어서 불러서 너 지리를 잘 알지? 여기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가라고
그 명령을 수여받습니다. 사령관의 편지를 가슴에 묻고 한 명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친구를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자기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맨 처음에 이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했다가 같이 가는데 친구가 왜 나 뽑았냐고 가니까 시체산에 넘어야 되고 총과 수많은 위험을 뭐 생명 걸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지를 가는 중간에 막 지뢰 같은 것도 있고 결국에는 놀랍게 자기 형이 있는 그 병사는 죽습니다. 지리도 잘 모르고 언격글에 같이 따라갔던 이 친구만 남게 돼요. 너무 스포하는 거 아닌가? 영화 얘기 다 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 근데 도망가도 되지만 이 안 가면 1600명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를, 그 친한 친구를 옆에 두고 죽는 모습을 보고 편지를 두고 밤새도록 갑니다. 강을 건너고 시체산은 넘어가고 독일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피해가고 죽을 위험을 견디고 여기 부상당해서 피 질질 흘리면서 혼미하게 근데 아침이 와요. 근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마지막 출정하기 전에 이미 근데 가서 막 조는데 너 누구냐고. 너 우리 부대 아닌데 누구냐고. 영국군인데 저는 여기 부대 어느 부대를 찾아왔습니까. 우리 부대인데 왜 왔냐 어들이. 이거 지금 가면 안 되는 전투라고. 근데 이미 선발 때 출발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후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도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막 뛰고 대대장을 찾아야 돼. 이제 1600명의 지휘관을 찾아야 되는데 대대장한테 막 가는데 마지막이 100매예요. 이미 선발 때는 이 마지막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제 지긋지긋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바라서 막 하고 해서 이미 막 돌격 앞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대대장 어디 마지막으로 어디 있냐? 250m 앞에 있다는. 근데 250m에 이 참호 속에 이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갑니다. 목숨 걸고 밖으로 나와서 모든 돌격 앞으로 하는 돌격 이렇게 뛰는데 이 친구는 저기 대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횡으로 뛰는 이 250m의 달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모두 다 이렇게 막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옆으로 뛰어나가서 대대장 앞에 참호 속에 갔더니만 막 막아서 막 치고 들어가서 전투를 멈추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병이 무슨 대대장한테 너 어디서 왔냐고 웃기지 말래. 지금 다 승기 잡을 수 있다고 전쟁 끝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막 머리 피 나고 막 그런데 사령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요. 그래서 1600명이 여러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사령관의 편지를 일병이 전달을 해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이게 핍박자인 바울이 전달을 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진 혼미하게 되는 그 역사를 뚫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것을 서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인격체를 담고 있는 게 교회고 살아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체라는 영어의 person, P-E-R-S-O-N의 뜻을 이제 하면은 페르라는 통하다라는 것과 소네레라는 소리를 내다라는 것에 소나레라는 그 합성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인격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통로다라.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그 전달하는 지금 통로예요. 우리가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세상에서 가장 그 재수없는 표정과 눈빛으로 팔짱을 끼고 얼마든지 사람을 뭉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잘하잖아요, 이거.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해도 눈빛 하나로 사람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그 소식에 빛을 비친 사람들의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가? 모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가 전달이 된다는,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당신도 찾아오셨군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이나 허상이 아니라 진짜군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부부건 아니면 우정이건 그 교회건 간에 그 소식을 전달하는 인격체가,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사람에게 아무 소리도 나가지 않아요. 헛된 소리들만 나가게 되죠. 예수를 받은 사람만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있게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안에서도 보게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집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사랑, 당신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반사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서로 어떤 복음도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그 통해서, 창을 통해서 서로에게 소리를 내어주면서 전달하는 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깨어지지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고달픈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 소식 전하려고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갈수록 이 일병이 목숨이 걸릴수록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일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은 지나고 하늘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속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랑 밥 먹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밥 먹고 같이 살면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잘것없지 않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네 인생에 어떤 것도 허투루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다 상으로 다 기록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고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부르리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어찌 저절로 일어난 일이겠느냐? 너 예수 믿느냐? 하나님 너에게 찾아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음 받은 자, 예수 있는 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답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답게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